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누구를 배신해 본 적이 있는가? 그래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믿음을 깨트린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당해본 적은 있는데. 당해본 적은 있다. 해본 적은 없어서. 당했어요. 당했어요. 해본 적은 없고. 그러면 나를 그렇게 배신한 사람을 그러면 용서하셨습니까? 그때는 안 했고 지나고 나서 어른이 돼서야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노재 권사님, 조봉남 권사님 잘 들리죠? 제가 섭섭합니다. 갑자기요? 권사님한테 섭섭합니다. 갑자기요? 왜냐? 기도하면서 어떻게 목사님, 전도사님에 대한 기도 한마디도 안 해주십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한 게 몇 마디 그냥 한 거예요. 그래 잘했어.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항상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시면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내가 못 오더라도 집에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늘 하셔야 돼요. 우리 그런 데잖아요. 죽으면 뭐만 뜬대요? 사람이 죽으면 입만 뜬대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입이 너무 가벼워서. 그게 아니라 다른 데는 다 힘이 없어도 입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쵸? 가볍다는 얘기죠. 가볍다는 거하고 달라. 그거는. 사람이 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힘이 들어. 그래도 그 중에 입이 제일 많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야. 입이 살아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권사님들 기도는 깊어지셔야 돼요. 정신이 없다고 정신줄을 놓으면 이 뇌는요 점점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외우고 자꾸 읊조리고 그렇게 하면 정신이 똑바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탁 나버려.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나 우리 청년들은 뭐 앞으로 이제 더 있어야 되겠지만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다른데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은 더 깊어지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나이가 먹고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들 끝까지 기도의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여러분 누구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사실은 기억을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어 이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한 적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용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배신자와 용서하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떤 사이였습니까? 제자. 제자죠. 첫 번째죠. 수제자,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항상 제자들과 동행하지만 더 중요한 곳에 갈 때마다 베드로는 항상 빠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 신뢰해. 그렇죠. 신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셔요. 뭐 선생님이다, 예언자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야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너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그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바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함께 주님과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모른 척 했어. 그렇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3번. 3번씩이나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나는 저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으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익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으면 나는 예수님 몰라요. 하고 예수님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만 그럴까요? 응. 나도 여기에 있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3번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뽀끼어 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요 밖에 나와서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지만 나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자기 자신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는 그 통곡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거 우리 예수 동행 일기할 때 썼던 거죠? 네. 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어제 또 우리 은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사람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할 수도 있지만 물질도 의미할 수 있고 어떤 명예 아니면 어떤 자기의 취미, 세상의 것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거야. 베드로에게 야, 너 지금 네가 다시 이렇게 고기 잡으러 하러 왔는데 너 지금 이 일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돈 버는 것보다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때로는 부모는 자식이 우상일 수 있어요. 이 자식보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그랬잖아요. 100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줬는데 너무 그 이삭에게 빠져 있으니까 아브라함 하나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얘가 정말 날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정말로 네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우상일 때가 많습니다. 요즘같이 하나하나 둘 낳을 때는 더더욱이나 그래요. 자식한테 아주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우상이 돼요 자식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신앙보다 자식이 우선이야. 물질도 마찬가지. 요즘에 60대 이후에 은퇴하고 좀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먹으러 다녀요. 여기저기 먹으러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언젠가 제가 여기 백준영 기념교회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도 저 시골에 가서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퇴하시고 여유 있는 분들 이제 그만 제발 먹으러 다니고 취미생활만 하러 다니지 마세요.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맨날 돈 좀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 맨날 어디 뭐 먹을 때 찾아다니고 어디 취미생활하는데 쫓아다니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잘 먹기도 하고 어디 좋은 곳에 먹으러도 가야 되죠.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내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에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취미가 우상이에요. 먹으러 다니는 게 우상이에요. 여행하러 다니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사람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몇 번 물으셨다 그랬어요? 3번. 3번 물었어요. 왜 예수님이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지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의심이 가지고. 내가 3번 부인했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어. 근데 예수님 부활해서 왔네? 그런데 와가지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네. 자기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은 또 똑같이 나귀한테 3번을 부르시네. 그러니까 근심하며 걱정, 염려하며 당신을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언젠가는 또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장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런 장담한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안 거야. 아, 우리 인간이 연약하구나.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이 3번씩이나 부르니까 근심했다니까. 그건 뭐냐면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또 언젠가는 나의 어떤 그 상황과 이익과 생명의 위협에서는 내가 또 예수님을 부인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호언장담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이 내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님 사랑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꼭 그 뒷마디에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왜 먼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야, 너는 그 제자로서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너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안 하시고 너 나를 사랑하냐? 이것들보다 이 상황보다 이 물질보다 사람보다 너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럼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키워요. 그런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왜 사랑합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나한테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이유가 딴 거 없어.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어떻게 해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하도 자녀를 안 낳으니까 요즘에 그런 운동이 있어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있었던 좋은 이야기들 광고를 해요. 광고를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라든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김원준이라고 하는 사람 알아요? 알아요. 이제 노래 옛날에 아주 스타였죠. 근데 이 사람이 늦은 나이에 결혼했거든. 늦은 나이에 결혼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너무 새로운 세상이더라고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너무 기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통해서 그런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거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그렇게 낳아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자녀가. 근데 그거는 그냥 걔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보니까는 그 자식이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으니까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친정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얘 때문에 우리가 웃는다. 그러니까는
또 이 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은 자식으로 해서 부모가 기뻐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야 너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죠. 그러면서 그대를 위해서 저 하늘의 별도 내가 따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별이라도 따주겠다는 거예요. 별이라도 따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모르세요? 얘기하니까 생각났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렸을 때 기회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어요. 지나오고 보니까 그냥 시켰고 귀에 좋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응?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가장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앞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자,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따라 내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그랬어요. 내가 지금 널 사랑하는데 너는 나 사랑하냐?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기를 때 사랑으로 기르는 거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만으로 기르는 거하고 같을까요? 달렸어. 달라요. 다른 거예요. 사랑 속에는 의무와 책임이 담겨 있지만 더 큰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 키우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무와 책임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바로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노재희 권사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신다는 거 깨닫고 계시나요? 네. 그거 깨달아줘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녀보다, 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은혜가 나는 예수님을 제 1순위로 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취미와 이런 것들을 더 사랑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은혜의 고백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거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정말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머릿속에서는 깨달아지는데 그게 가슴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기도합시다.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가슴으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주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게 깨달아지면은 자연히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무엇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을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주님 그러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다시 우리에게 너는 나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주님 우리는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했지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가슴으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